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잠시 눈을 감으셔도 좋고요, 우리가 한 가지 좀 상상을 좀 했으면 하는데,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 가나안의 난공불락이라고 불렸던 이 여리고성 앞에 우리가 한번 서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여리고 성벽은요, 마차 두 대가 서로 교차해 갈 정도로 넓은 두꺼운 이중 성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가 딱 서 있어요. 두렵지 않습니까? 갑갑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그 성벽, 거대한 성벽 앞에 우리가 딱 서 있다고 상상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벽의 위험 앞에 우리는 무력감마저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압도적인 이 성벽의 위험 사이로 아주 낯설고 이질적인 장면이 하나 포착됩니다. 모든 사람이 돌과 흙으로 단단하게 만들어진 이 성벽에 집중할 때에 성벽 높은 곳, 그리면서 작은 창문에서 바람이 불면 휘날리는 선명한 붉은 줄 하나에 하나님은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수만 명의 군사가 지키는 그런 성벽도 아니고 왕의 위험을 나타내는 궁궐도 아니고, 하나님은요, 성벽 끝에 매달려 있는 어떻게 보면 가냘픈 붉은 줄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 붉은 줄이 매여 있는 이 집, 저게 좀 붉게 나오면 더 좋을 텐데, 네? 저 붉은 줄이 매여 있는 저 집이 누구의 집일까요? 그렇죠, 라합의 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선명하게 보이진 않습니다만 이 라합의 집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 성에는요, 수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 성벽 안에는요, 이 여리고 성벽이 지켜주는 수많은 집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집들이에요. 고만고만한 집들이 이 여리고 성벽 안쪽에 성벽과 함께 있습니다. 같은 도시에서 같은 보호를 받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근데 저 붉은 줄 하나에 따라서 사람들의 운명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함성 소리가 들리고 그 견고하고 당시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줬던 이 여리고성은요,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질 때의 기적처럼 오직 한 집만은 살아남게 됩니다. 어떻게? 저 붉은 줄 때문에. 이 집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성벽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구원의 표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가냘픈 줄 하나, 그 줄이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 줄이 어떤 줄이기에 죽음의 도시에서 그 집만이 생명의 통로로 이어졌는지, 그 붉은 줄의 은혜를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상황은요, 이 본문의 상황은 밤입니다.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정탐꾼들은 라합에 의해서 이제 그 라합의 창문, 그 줄을 해가지고 밖으로 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고대 성읍들은요, 외곽 주택들이 이 성벽과 같이 지어졌다라고 그럽니다. 어떤 이 라합의 집처럼 일부 성벽의 벽면을 기대고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벽에 창문이 있는 집들은요, 굳이 성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이 창문을 통해 가지고 성 밖으로 나갈 수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라합의 집은 성벽에 있었기 때문에 튼튼한 줄만 내리면 언제든지 성 밖으로 나가는 그런 집 구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라합의 집의 물리적인 위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영적 역설을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 여리고성은요, 마차 2대가 교차해서 지나갈 정도로 이중 성벽이었어요. 두꺼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꺼웠다라고 하는 것은 튼튼하다라고 하는 것고, 튼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어떤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함께 자긍심을 준 게 이 여리고 성벽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벽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생각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막강하고 힘의 상징인 이 여리고 성벽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은 이 성벽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그의 직업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초라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리고 성벽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는 더 이상 여리고 성벽을 의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간구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자랑하는 가장 높은 요새 위에 살았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이 라합. 이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구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단순히 생각이나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표현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에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냈을 때에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지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마음으로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줬던 이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세요. 이제 곧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이 여리고성은 그 난공불락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오직 누구의 집만 살아남습니까? 라합의 집. 근데 이 라합의 집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서로 간에 약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붉은 줄. 이 붉은 줄이 메어져 있는 이 집만큼만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벽 위에 매달려 있는 이 붉은 줄, 그게 어떤 의미냐? 자, 우리 한번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붉은 줄이에요. 지정합니다. 우리가 가거든, 우리가 이제 도망가거든, 이게 아무 붉은 줄이나 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붉은 줄을 매라 하고 지정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줄에는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을 거예요. 파란색도 있을 거고, 노란색도 있을 거고, 검은색도 있을 거고, 여러 색깔이 있을 텐데, 왜 이 정탐꾼들은 이 붉은 줄, 왜 특정해서 얘기한 걸까요? 우연일까요? 주변을 딱 보니까 그냥 붉은 줄이 있어서 이거 매라 이렇게 얘기한 걸까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붉은 새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붉은 줄은요, 희생의 피를 의미해요. 대속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오기 그 전날 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패스오버 넘어갔잖아요. 그게 유월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붉은 피, 어린 양의 붉은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심판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어디에서도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리고성에서도. 붉은 줄을 맨 그 집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심판이,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돌 위에 돌 하나 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라합의 집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한 집, 창문에 붉은 줄 표시가 있는 이 집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서로 간의 약속이 아니다라고 해요. 구원의 표지다라고 합니다. 출애굽의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는 이제 라합의 붉은 줄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것은 신약 시대 뭐로 이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다른 피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구원은 오직 붉은 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여리고성 자체는요,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에게도 현대판 여리고성 같은 그 무언가가 한두 가지씩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모아둔 비상금, 아니면 통장의 잔고나 내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보험이나 연금, 혹은 남들에게 내세울 만한 자녀들의 성공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함, 그것을 내가 지금 여리고 성벽처럼 나의 안전을, 나의 미래를, 나의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이 견고해 보이는 그거 뒤에 숨어서 이제 나는 다 했어. 이제 내 노후는 안전해. 이제 나는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어. 라고 혹시 안정감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철옹성 같았던 그 여리고 성벽. 당시 그 시대의 여리고성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리고 성벽은 어느 한순간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판 여리고 성벽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어느 한순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질 성벽이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라합 한 사람이 맨 이 붉은 줄이 라합만 살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집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 부모뿐만 아니라 친척들, 그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내가 흘리는 눈물,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생명의 그 구원의 줄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은요,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줄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튼튼히 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줄을 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심판 중에도 언제나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붉은 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줄, 그 생명줄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구하고 내 사랑하는 이들도 구하고 또한 앞으로 나와 함께할 그 모든 이들을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말하기를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라합은요, 정탐꾼들의 말을 듣자마자 지체 없이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리고성은 지금요,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고 숨지기고 있습니다. 성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간담이 녹아가지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의 왕은 이미 누구의 집에 사람을 보냈습니까?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의 집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 이 여리고 왕은 정탐꾼들을 색출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작은 변화에도 이들은요, 두렵고 그 변화에 대해서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주목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붉은 줄이 그 창문에 매달린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집벽에 파고들 거예요. 신고할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라합뿐만 아니라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죽음의 그 위협 가운데에 놓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정탐꾼들이 가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붉은 줄을 매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라합의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믿음은요, 이 라합의 믿음은 입술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라합의 믿음은요, 자신의 생명을 누구에게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라합의 행동은요, 우리에게 깊은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붉은 줄이 매어져 있습니까? 라합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언한다 그러면 찾아올 불이익이나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붉은 줄을 매길 혹시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나의 안전지대를 떠나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럽니다. 내가 여리고 성을 붙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구원의 줄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 성벽을 내려놓고 붉은 줄을 잡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보여주는 거예요. 라합은 여리고 왕의 시퍼런 그런 칼날이 무서워서 붉은 줄을 감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짜 안전 대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그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으로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솔직히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세상의 시선이 닿는 곳에 붉은 줄을 매는 용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 교회 다닌다고 나 예수 믿는다라고 물론 그렇게 하면 그들이 비아냥거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서워서 붉은 줄을 매달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요? 라합은 죽음의 앞에서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앞에서도 붉은 줄을 매달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라합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보혈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선언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안에서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 붉은 줄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세상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그 붉은 줄을 매달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벽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창문에 매달려 있는 붉은 줄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인생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 붉은 줄의 신비가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라합의 입장에서는 작은 결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을 통해 가지고 거대한 역사를 빚어내신다라고. 이게 바로 붉은 줄의 신비입니다. 무슨 말이냐? 라합의 창문에 내건 이 가냘픈 붉은 줄 하나는 한 여인의 목숨을 구한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볼 텐데 이 모든 보고의 내용을 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깨어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흔들어 놓는 그 보고서의 첫 글자가 이 라합의 붉은 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2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단히 돕더이다. 아멘. 이제 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런 보고를 하는 겁니다. 40년 전에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보고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도 처음에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갈 때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두려움 그 자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에 보이는 여리고성의 그 엄청난 위험을 이들도 느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여리고성을 다니면서 그들은 봤잖아요. 여리고 성벽만 봤습니까? 아니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태인지, 간담이 녹아가지고 어떠한 상태인지를 봤잖아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위험 속에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붉은 줄을 내걸은 한 여인, 그의 믿음을 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런 보고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라합이 내건 붉은 줄은 정탐꾼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이 용기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번져갔다라고 하는, 이게 바로 붉은 줄의 은혜의 신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믿음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믿음은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직장을 살리고 내 사업장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합은 비천한 여인이었어요. 어디 가서 그의 직업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붙잡은 이 붉은 줄, 나중에 이 여리고성이 심판받았을 때에 이 여인은 결코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훗날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됩니다. 여러분, 붉은 줄은 단순히 목숨만 건지는 줄이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을 축복의 가문으로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붉은 줄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 성벽은 그 시대의 자랑이자 자부심이었지만 어느 한순간 그때가 돼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견고한 성벽 위에 매달려 있던 그 가냘픈 붉은 줄 하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세상의 힘은 요란하지만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용하지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세상의 성벽을 의지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현대판 여리고 성벽은 언젠가는 무너지기 때문에 무너질 성벽을 붙잡으려고 애쓰고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풍파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또한 우리의 가정의 창문에, 우리의 직장의 창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창문에 이 붉은 줄이 메어지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줄은 단순한 실타래가 아니라 보혈의 약속이며 믿음의 선언이며 반드시 이기게끔 하는 승리의 공식입니다. 라합 한 사람의 붉은 줄이 온 가족을 살렸듯이 우리 한 사람의 믿음,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여리고성처럼 견고해 보이지만 그 성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붉은 줄을 잡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붉은 줄 앞에 있는 세상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떨고 있는 것처럼 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붉은 줄만이 우리의 영원한 안전을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이 붉은 줄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심판 속에서도 창문에 매달린 붉은 줄 하나로 생명을 얻은 라합을 봤습니다. 세상의 힘과 자랑이 잿더미가 될 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만이 영원한 안전을 누림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결단하며 간구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현대판 성벽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통장의 잔고나 세상의 인맥이나 나의 건강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교만을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질 성경을 붙잡고 불안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생명줄로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라합과 같은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눈초리가 두려워 믿음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붉은 줄을 선명하게 내걸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의 붉은 줄이 온 가족을 삶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랑하는 이들을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의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주님, 이 붉은 줄의 은혜를 누리며 나눔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